평안하셨죠? 예. 날씨가 오늘부터 약간씩 추워지기 시작하는 느낌인데 내일부터 좀 춥다고 하니까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년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정말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신앙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해 봅니다. 경쟁자, 라이벌이라고 하죠, 영어로. 요즘 프리미어 뭐죠? 야구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는데 어쨌든 야구라면 미국과 일본과 또 한국이 치열하게,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치열하게 요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은 대만이라는 나라가 야구를 되게 잘 합니다. 그래서 첫 게임에서 한국이 대만에게 졌어요. 일본에게도 졌어요. 근데 한국 야구가 일본에게 수준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에는 이렇게 단합된 팀으로서 이길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잘 이렇게 지는 것 같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대만을 쉽게 이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만과 야구를 하면 많이 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야구에서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축구에도 라이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 리버, 강이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라이벌은 같은 강물에서 그 물을 마시거나 그곳에서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같은 직업이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서로 라이벌이 된다, 경쟁 관계가 된다 해서 리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가 정치인과 라이벌은 잘 안 되죠. 연예인과, 요즘 말하는 아이돌과 그리고 스포츠 선수는 라이벌이 잘 안 됩니다. 같은 가수에게 라이벌이 형성되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같은 연예인과 함께 경쟁할 때 라이벌이 형성이 되는 거죠. 대학 교수가 사업하는 사람과 라이벌을 가진다? 라이벌 의식을 가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 팩트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경쟁한다는 라이벌 의식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것조차도 상대에 대한 시기심이다. 선의의 경쟁도 시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상대에게 진정한 양보나 배려나 애정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라이벌의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장면이 요단강가에서 같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했던 두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나사렛 출신 예수님과는 라이벌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혹이나 예수님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라이벌 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조건이 가지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출신 배경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출신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는 나사렛 사람 아니냐고, 청송촌 놈 아니냐고, 청송촌보다 더 좋으니 영양촌 아니, 영양분 죄송합니다. 네. 봉하 영양 더 좋니 제가 생각하기. 오죽하면 예수님 설교하시면 설교를 하면 고향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 장유유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온유월 하루 땡볕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과 이 요한은 형제지간이었어요. 친척지간이었어요. 실제로 형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났고 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은 이미 어린 나이에 에세네 공동체라는 곳에 광야에서 경건 훈련을 쌓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금식 기도와 또 이미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 속에서 경건 훈련을 오랫동안 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죠? 광야에서 이미 영적으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딱 전에 40일 금식한 것이 전부였어요. 일관되게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조금 더 오랫동안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경건의 훈련도 조금 더 쌓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부터 이미 요한은 오랫동안 요단강에서 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세례하는 기간 동안에 요단강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그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저분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봐도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나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여전히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같은 강물에서 예수님도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베풀던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란 것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그에게로 갑니다. 어제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에게 몰려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촛대가 옮겨져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었던 그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흘러가 버렸어요. 옮겨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는지 이 말씀 속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 말을 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나중에 옥에 갇혀 죽지만 점점 자신의 사명이었던 세례와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이제는 내 사명이 다 했구나 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사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자 그들에게 한 말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우선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준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과 비교해서 점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믿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은혜도 주어질 수 없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평할 수 있고 제자들이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능력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 하늘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냐. 나는 내가 받은 하늘로부터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분이 받은 하늘로부터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이 능력이 크고 능력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 세 명을 불려서 한 명에게는 황금 지팡이를 줬습니다. 황금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제국을 다스려 왕이 되어 제국의 황제가 되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황금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에게는 한 주판을 주면서 큰 기업을 경영하라고 주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가서 큰 기업을 경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 번째 천사에게 하나님이 뭘 줬는지 아십니까? 똥바가지를 줬습니다. 똥바가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빈민촌에 내려가 화장실 똥 푸는 일을 하라. 첫째 천사는 제국을 다스리는 황금 지팡이를 받았고, 두 번째 천사는 세상의 큰 기업을 경영할 큰 주판을 받았고, 세 번째 천사는 똥바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천사가 받은 사명의 가치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평가하는 기준은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일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첫 번째 천사가 세 번째 천사가 나는 왜 똥 푸는 일만 시키냐고 불평하고 치아뿌라 했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것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똥 푸는 일이었습니다. 달란트가 많아야 충성하고 달란트가 적으면 소박하게 충성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와 또 나누는 일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세례요한처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선포하는 메시지와 세례의식과 명성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요한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세례의식, 세례를 베푸는 것, 또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명에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온 김에 저는 그냥 기도만 할 뿐, 감사할 뿐.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사명에 할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 이제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이 계시니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내 역할이 여기까지구나. 정말 더 큰 이가, 정말 더 사명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내 일을 대신하겠구나. 그분이 오셨을 때 그는 서서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에 자족하기보단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습니다. 20평 사는 사람은 30평에 가고 싶어. 작은 차를 타던 사람은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싶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딩에 5층에 있는 것보다 땅이 있는, 잔디를 밟을 수 있는 교회 마당이 있는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제 욕심도 있습니다. 진짜 휠체어가 그러니까 바로 오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제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5등을 하면 다음에는 3등,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성도의 숫자 이야기 잘 하다가 성도 숫자 이야기하면 기가 막 죽어요.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이야기하다가 성도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침울해져. 올해 몇 명 전도했냐, 부흥이 얼마 됐노, 그 이야기만 하면 그냥 쑥 마음이 주저앉아 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나는 뭐하노?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질투심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엘리야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나밖에 없다, 나만 열심히 듣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7천을 내가 두었느니라. 오늘 하루 다시 말씀을 듣고 또 남은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리완처럼 만족하며 자족하며 또한 다른 사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